오늘 말씀의 제목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그 계획을 알고 따르는 자들이 있고 모르고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따라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계획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간에게 알리셨고 이 알리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리신 계시를 성경으로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우리가 구구단어 외운다고 39, 27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66권을 계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획을 알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몰랐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 한 권, 요한계시록 한 권의 말씀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루어진 말씀들을 잠깐 그냥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죄를 범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갑니다. 마귀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지옥으로 갑니다. 또한 마귀의 자녀가 된 자들은 스스로도 죽어가고 다른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그게 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인간을 택하십니다.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합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십자가로 심판하시고 부활로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임장하 권사님 음소거 해주세요. 네. 임장하 권사님, 임장하 권사님, 임장하 권사님 음소거 해주세요. 임장하 권사님 음소거 해주세요. 임장하 권사님 음소거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은 여전히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처럼 인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성경 읽으셨어요? 이번 주에? 왜 못 읽었어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근데 사단은 마귀는 귀신은 우리를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영향을 주는 마귀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이 마귀의 일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즐길 수 있지만 즐기지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요. 마귀의 자녀가 돼서 지옥 가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중강림이라고 합니다. 공중강림. 그리고 나서 지상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때까지 가까워올수록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왜? 자기가 지옥 가는 게 결정되어 있지만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마지막으로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온갖 것으로 유혹하고 장난질하고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어지럽히고 몇 명이라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이 마귀가 몸부림치는 때를 대환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구름을 타시고 오시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이 공중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마귀가 몸부림을 치는 7년의 대환란 기간이 옵니다. 7년의 대환란. 이 기간은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자들은 무조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마치 우리 순교자들이 순교했던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가 옵니다. 이게 공중 강림 이후에 7년의 환란 기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범죄자가 되고 감옥에 가고 사형을 당하고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전 세계를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가 뭐예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보내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감옥 보내고 사형시킵니다. 온갖 고문을 합니다. 살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게 7년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낸 자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그때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 강림을 기록하고 있고 대환란을 기록하고 있고 지상 재림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자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간다. 이겁니다. 이것을 미리 아시고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알려주셨다고 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첫 번째 공중 강림이 있을 때 이제 어린아이들은 다 갑니다.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린아이들은 다 공중 휴거가 돼요. 근데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휴거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올리움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짜증나겠죠. 하나님을 배신하겠죠.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올리운 사건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은 믿는 자들도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 대환란 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충성되고 칭찬받는 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마지막 때의 사건을 두고 신학자들이 세 가지 해석을 합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그래요. 근데 이걸 뭐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저는 전천년설을 따릅니다. 전천년설만이 휴거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걸 따르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전천년설만이 우리 신앙생활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휴거가 있고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죠? 예, 그것 때문입니다. 전천년설이 틀렸다 할지라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오는 걸 맞이하는 게 낫지. 후천년설, 무천년설처럼 믿고 있다가 신앙생활 어영부영 하다가 전천년설이면 어떡합니까? 휴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환란 시기에 정말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 사라질 거예요. 교회는 다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가정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뭐냐?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휴거받지 못한 자들은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또한 논문으로 통과시키기도 한 거고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제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왜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하는지 알겠어요? 뭐 우리 교회 크게 하려고요? 우리 교회 크게 해서 뭐 헌금 많이 받아서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요. 저 관심 없습니다. 저는 휴거 받기를 원해요. 혹시라도 휴거 못 받았더라도 대환란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 다음 소원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으라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말씀 16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써 있죠. 맞아요? 오신다고 써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먼저 들리움 받는데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올라간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뭐냐? 예수 믿고 부활에 이른 자들인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는 자들인 거예요. 어영부영 믿는 자들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요. 내 신앙생활을 보면 압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하나님은 다 불쌍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불쌍해요. 중요한 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살아있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하늘을 올리움 받습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이 휴거를 받는 자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오케이. 이 휴거에 들어가면 제일 좋죠.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거가 있기 전까지는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 의지하면서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오. 돈 몇 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땅이 그게 지금 귀신이 여러분들 장난질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때가 옵니다. 더 어려운 때가 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래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뭐냐? 노아의 때가 언제 있느냐? 홍수가 있기 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노아가 얘기했어요. 노아가 방주 짓고 있을 때, 야, 너 뭐하냐? 야, 홍수가 올 거야. 다 심판하실 거야. 이런 미친놈이 나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홍수가 와? 무슨 비가 와? 예수님이 어디 다시 오셔? 이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들 뭐 걱정하고 있어요? 뭐 걱정하고 있어요? 방주에 들어갈까 말까,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 받을까 말까,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누구 손녀는 요번에 시집 간다더라. 근데 우리 손녀는 아직 시집 못 갔다더라. 예수 똑바로 믿고 있는 손녀인데 뭐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걱정하고 있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대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내가 휴거 받을 신앙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기억하십시오. 휴거에 여러분들 들림받지 못해도 대환란 시기에 여러분들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 지키셔야 돼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고 나갈 거래요. 예배 중에도 누군 올라가고 누군 못 올라가는 거예요. 황재환 목사라고, 아니요? 황재환 목사도 못 올라갈 수 있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나 그러고 깨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일하지 말라. 아니요? 지금 보세요. 분명히 일하다가 올라가. 그쵸? 맷돌질 하다가 올라가고 밭일 하다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는 일 하되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고 운동선수 운동하고 일할 사람들 일하되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21장 31절 36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는 게 뭐예요?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있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뭐 한대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게 우리들의 구원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게 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다시 오시는 그것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하리라. 보이세요? 누구한테 임한대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시겠어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뭐 하래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걱정, 근심, 염려 빠져 있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계시록 1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게 지금 이제 공중으로 올라간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 대환란 시기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길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이게 대환란이에요. 용이 왜 내려왔대요? 대환란 시기 왜 내려왔대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을 내요. 화가 나고 짜증 나는 거 이제.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환란 시기 7년은 마귀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장난질하는데 그 대환란 시기에는 얼마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가정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휴거되면 좋겠지만 모두 다 휴거되지 못할지라도 이 마귀가 우리에게 장난질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보호 받으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에 가정을 교회로 세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지상 재림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가정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왜 물려줘야 돼요? 우리 죽고 나서 그 대환란 시기가 오고 우리 자녀들이 휴거 안 돼서 그 대환란 시기를 거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예수 이름 부르며 가정을 교회로 세워서 어찌됐건 예수님 지상 강림하시는 날까지 또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돈 몇 푼 물려주는 거. 여러분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올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통장에 있는 돈 다 묶어버릴 겁니다. 이해돼요? 그렇게 된다고요. 돈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 돈을 꽉 묶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절하는 자,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나한테 절하는 자, 니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대신 예수 믿지 마. 그 거짓말이니까. 이 범죄자들처럼 살지 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며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러죠? 그때가 있을 때인데 그때까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 가지고 니네 신앙생활을 지켜내라 이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함은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더 많은 유혹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마귀가 와서요. 마귀가 막 우리를 막 칼로 찌르고 죽이고 이러지 않아요.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게 만들어요. 나랑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만들고 나를 감옥에 쳐넣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게 끝이라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이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한 사람 두 사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이 실족이 뭐냐? 예수님 배신하는 거예요. 아, 나 도저히 못 참겠다. 아, 예수 믿는 거 이거 도저히 못 하겠다. 나 예수님 말고 그냥 세상 사는 대로 살란다 그냥.
그들은 거짓말할 거예요. 지옥은 없다. 사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그래. 성경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유혹할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거짓 선지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신천지처럼 그렇게 뻔한 거 말고, 예, 예수 거짓말이야. 성경 거짓말이야. 그거 과학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방법 나왔죠? 끝까지 견디셔야 돼. 근데 이 견디는 게 뭐 그냥 서서 이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귀가 몸부림을 치는 것은 인간의 죄성과 악함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인간을 통해 미혹하고 인간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을 통해 넘겨주고 미혹하고 미혹합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 후반부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 가지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보호받는다. 두 번째,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세 번째,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오늘 말씀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이 이제 5장이에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미혹할 거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지옥은 없어. 심판은 없어. 예수는 거짓말이야. 아니면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받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래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밤의 아들들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밤에 자고 낮에 깨고 뭐 이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지만 낮을 사는 사람이 있고 밤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낮은 어때요, 여러분들? 낮은 어때요? 다 알아요. 다 부끄러워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예배하는 내 자세,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낮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밤은 어때요? 홀딱 벗고 다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숨어서 죄 지을 건 다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지 말고, 잔다라는 게 뭐예요? 어둠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아이, 말씀 좀 안 보면 어때?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예배 좀 대충 드리면 어때? 그게 밤을 사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하지만 낮을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을 알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말씀 안 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깨어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휴거를 말하고 나서 이걸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깨어 있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휴거를 받지 못하더라도 대환란 시기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정교회가 매일 스스로 예배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예수 이름을 더 불러야 합니다. 예수비로 항상 깨끗한 삶을 살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공중 강림이든 지상 재림이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구주. 예수의 구주. 네, 아멘. 예, 우리 중국어로 주기도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주다원 我们在天上的父，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 내 구주 부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여기 모인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멘. 와, 이렇게 글씨를 많이 썼어요? 이 글씨 뭐라고 쓴 거예요? 아빠가 모르는 건데 영어했어. 오,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아니 나도 영어 가지고 몰라. 아, 영어 하셔서 몰라? 어. 알았어. 아빠, 커버